네, 안녕하세요. 예스업쇼의 신예 서울입니다. 와! 좋아요. 한 박자 느린 리액션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 읽어줄게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묵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몇 절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지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적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발견하기 먼저 이렇게 쭉 해주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마무리되면 삶 속에서 적용한 다음에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 17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저희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그에 따른 그만한 대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6, 17절에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걱정하시는 부모님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나에게 계속해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네.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응답해 주진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느껴요.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제 삶에서는 맨날 대가만 바라고 주님 찾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 같았어요. 결국에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엄마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엔 아무래도 방학이라 좀 더 나태해지는 것 같고 귀찮아지니까 기도도 좀 빼먹게 되고 까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사랑하라. 저희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잊지 않고 주님께 목표를 잡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을 좀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익숙함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자고. 되게 이러한 율법들 또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자라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되게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냥 점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런 거 좋은 걸 주지 않아도 너는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너를 외롭게 해도 넌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내가 반응하는 하느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지 않아도 너는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아무런 시험을 줘도 그게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만을 잊지 않고 사랑하면서 섬기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항상 베푸실 거라고 뭔가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더 잊지 않고 기도를 좀 더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좀 일어나고 나서 한 다음에 자기 전에 하고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때 기도 집중. 2달 가까이 저희가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좀 마음가짐도 흐트러진 것 같아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었는데, 환경이 안 되면은 그 환경을 만들어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해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찬양이랑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내서 듣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알람으로 내용까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알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실 이런 율법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뭔가 매일매일 감사 제목 같은 거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3가지씩 감사한 거를 기도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20절을 보면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을 써서 붙이십시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문패를 집에다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나의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 저희 지금 외갓집이나 친척집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만을 잊지 않고 섬기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도록 10분 동안 말씀을 읽고 큐티를 습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
방해 요소들을 좀 치우고 주님께만 집중해야겠다는 걸 하게 되었어요. 네. 여기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약간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건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진경 간사님 나눴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멀리 계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늘 반응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반응해 주시는 우리의 행동에 어떤 그런 것들에 반응해 주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또 이른비 늦은비라고 하거든요. 가을비 봄비를 개역개정에선 가을비 왜 봄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을비부터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가을비 그러니까 이른비는 어떤 거냐면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막 모든 게 막 메말라가고 막 말라 비틀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내리는 비가 가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메말라가고 막 무너져가고 그럴 때 근데 되게 웃긴 게 10월에 내릴 때도 있고 11월 말에 내릴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한 10월쯤 되면은 이때 이제 가을비 내리겠지라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 11월 말일 때도 있고 그때가 아니라 11월 초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은 가을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말라가는 그런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계속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게 있다면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을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봄비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곡식들이 익어가게 만드는 비예요. 곡식들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비. 그러니까 봄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봄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 아까 근호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봄비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주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드림뉴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